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으셔요.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게 됐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고, 또 영적인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제 안에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에 대한 이 열정과 또 그 소명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게 된 것이 가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인 가난,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과 또 육적인 가난이 이제 공통 부모가 만나는 곳,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방글라데시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어떻게 선교를 하면 될까? 숙제더라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2008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간 미국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2011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박사 논문 전 과정까지 마치고 트리니티에서 인터컬처럴 스터디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만 남겨둔 채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준비를 해서 선교지 방글라데시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4년차 이제 선교사고요. 방글라데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방글라데시 하면은 좀 가난하다, 그리고 행복지수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이 정보가 너무 많이 공유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요, 그런 통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별명이요, 방글이에요, 방글이. 어머니가 잘 웃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의 미소를 제가 많이 닮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 때문에도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그 어머니의 미소가, 제 어머니 사진은 나중에 혹시 뭐 기회 되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방글 거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카레를 먹습니다. 주식으로. 그래, 쌀을 이렇게 해서 카레를 먹는데 숟가락, 포크 뭐 이런 걸로 안 먹어요.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손은 어떤 손을 써야 되죠? 왼손이요? 왼손은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왼손은 오른손으로 이제 밥을 먹고요. 깨끗이 오른손을 씻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사람은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오른손만 씻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왼손은 이제 급할 때 이제 물 바구니 하나 들고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그 물 바구니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악수도 이제 오른손으로 하죠.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샬롬이라고 5살이고요. 제일 큰 애는 10살, 그 다음 둘째가 8살. 근데 막내 아들 샬롬이가 요즘 잘 쓰는 용어가 이제 로버트나 뭐 둘끼리 서로 싸웁니다. 이게 더 세, 저게 더 세,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제가 선교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선교지에 제일 적용할 만한, 그리고 선교 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제일 셀까? 이런 것을 갑자기 떠오르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바울이 얼마나 세냐, 베드로가 얼마나 세냐, 막 이러면서 이제 상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센 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이 삼국지에 보면요, 관우장비라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을 인격의 힘으로 동생 삼아서 그 삼국 통일의 과업을 함께 이룬 사람, 그리고 제갈공명이라는 굉장한 지략가를 삼고초려에서 가서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누구죠? 유비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유비를 발견했어요. 누굽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따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가 굉장히 커다란 일을 하지 않고 굉장히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약할 때부터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사람들한테 찍혔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는데 하루는 한순간에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막 열정적으로 막 마을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계통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저 사람 우리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받아들이지 맙시다. 사도들, 11사도들, 12사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이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회심은 진실이고, 이런 것을 밝혀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사도들 앞에 소개해주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자기 욕심도 없어서 사도들 앞에 재산들을 팔아서 복음사역에 쓰시오 하고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야.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소문인 이 사람은 격려의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를 했다가 다시 사울은 다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잠시 있게,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당신을 부르겠네.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스데반의 때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피난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안디오게까지 이르릅니다.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요, 옛날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거의 하기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할례 받은 유대인 이 언약 백성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대.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게 웬일이야?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요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기독교 배경의, 그리고 기독교하고 비슷한 종교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혹시 그런 패러다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근데요, 무슬림들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네. 방글라데시를 떠오르면서 이런 거예요. 방글라데시가요, 무슬림이 90%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네? 그러면서 무슬림 개종자들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겼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지역에 선교를 오셨어요. 오셔서
2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힌두 계통의 사람이 있고 무슬림이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전해봤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두 배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힌두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선 복음을 힘차게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힌두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지금 0.3%가 2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0.3%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니까 이 계토, 이 아주 자기만의 종교 집단 공동체가 돼가지고 다른 계통에서 온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죠. 가끔 이제 무슬림 계통의 사람이 개종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두 배경의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은 뭘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따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개종자들이 개종하면 힌두 배경으로 이제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예수 믿었어? 그러면 돼지고기 먹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자기의 문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이거 자체를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하는 자기 문화 우월주의의 어떤 그 의식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가뜩이나 적은데 개종을 적게 하는데 많이 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합니다. 파키스탄으로 독립하면서 원조들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 독립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서방의 사람들이 막 들어가면서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힌두적인 용어를 차용한 성경이 있네? 근데 무슬림적인 용어들을 번역에 반영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네 해서 그때 성경을 번역해서 1980년도에 무슬림 개종자를 위한 성경이 무슬마니 바이블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무슬림들도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1990년도에 이렇게 해다가는 이거 무슬림들이 많이 영향을 받겠다. 정부에서 선교사 활동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오직 NGO를 통해서만 중립적인 활동만 하시오라고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선교사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 아주 돌파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무슬림 초청 전도 집회 확 붙여가지고 열었어요. 오시오. 오면은 우리가 쌀을 주겠어. 뭐 이러면서 막 열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정부가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탁 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은 사회를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다 해서 공항으로 바로 데려가가지고 바로 신사적으로 추방시켰습니다. 불과 5년 전의 얘기예요. 또 2년 전에 저랑 친한 선교사님인데 힌두 배경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었어요. 교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오는데 무슬림들도 호기심이 나가지고 한두 번 와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재밌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모스크의 이맘이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사람들 다 데려가려고 그러네. 자기 친구 이맘 10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선교사 앞에서 당신 여기 당장 문 닫으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불질러 버리겠어.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되겠는가 이것들을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나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바나바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뭘 하러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정말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맞으면,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그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세워주고 오시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첫 번째 역할은 관찰자요, 연구자였어요. 두 번째 역할을 보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욕심 없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이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내 혼자 하긴 어렵다. 정말로 은사 있는, 잠재력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과 요즘 케미라는 말 써요. 케미. 아주 케미칼 조합이 확 된다. 확실한 케미를 이루는 조합, 드림팀을 구성하는데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와서 1년을 가르쳤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안디옥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와, 이런 거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죠. 야, 방글라데시에도 예수를 믿는 무슬림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부푼 가슴, 이 열정, 비전들이 막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역할,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관찰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겠다. 바나바의 첫 번째 역할. 그게 제 가슴 속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 정말로 격려하고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1년간 사립 언어학교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왠지 이 언어학교에만, 랭귀지 스쿨에만 다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맨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건가. 근데 방글라가요,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그냥 방글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순이 같은 것의 장점입니다. 이게 서양 선교사가 힘들어하죠. 너도 당해봐라 이거예요. 우리 영어 배우기 어려웠잖아요. 하여튼 이 방글라데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방글라데시 사람들하고 제가 언어를 배우기가 그래 답답해가지고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겠다 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일반 학교를, 아예 대학교를 들어가야겠다. 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공부했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학과가 어디 있나. 방글라데시의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 다카 대학이 있어요. 다카 대학에 일단은 제일 유명한 대학에 일단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학과가 비슷한 엔트로폴로지, 문화인류학과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학장님이 이제 외국인이 와가니까 환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미국에서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공부하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려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비자도 필요합니다. 저 여기서 연구도 하고 언어도 더 배우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싶다. 그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 학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시더니 전에 어떤 일본 학생이 논문을 쓴다고 와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교환연구원으로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도 연구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1년은 언어 더 배우고 2년째는 연구 시작하고 3년째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3년 연구 계획서를 썼어요. 3년간 비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교수 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트리니티에서 요청서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 학생은 일본에 가서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을 여기 방글라데시 살았고 또 1년 만에 또 어떻게 또 한국에 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쓴 걸 가지고 제가 비자국에 직접 가가지고 했더니 비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70가정 정도 방글라데시에 계세요.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놀란 거예요. 제가 교환연구원, 박사과정, 박하대학 박사과정 교환연구원이 됐습니다. 연구원인데 연구실은 안 필요하냐?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연구실도 마련이 됐어요. 제가 수업을 다 듣고 온 이 캔디데이시기 때문에 수업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방글라데시에 수업 듣는 외국인 학생이요 1년에 1200불 냅니다. 근데 저는 교환연구원이니까 수업료를 냈나 안 낸다? 안 낸다. 연구실은 학교 공공시설이니까 연구실비는 냈나 안 낸다? 공짜 학생이 된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바나바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그러한가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슬림들도요 부흥회합니다. 부흥회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영성과 신앙, 이슬람만이 온전한 바른 길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3박 4일로 전도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12명씩 짝져가지고 배낭 메고 막 이렇게 시골에 가가지고 모스크에다 짐 풀고 둘씩 짝져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 가는 것들을 이 무슬림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슬림 개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역들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방글라데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넘겨주세요. 제가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안디옥에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이 시카고 위스콘신 이 지역에 와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딱 12시간 차이 납니다. 사과 딱 자르면 반대쪽에 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고요. 강폭이 넓어가지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땅이 범람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토지가 비옥해요. 넘겨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긴 비치가 있어요. 120km짜리가 쭉 이어져,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비치가 있습니다. 아름답겠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 슌돌반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맹그로브 숲도 있습니다. 아마존같이 생겼죠? 넘겨주세요. 인구가 놀라지 마세요. 1억 6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남한의 면적은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많겠다 적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밀도 세계 최대. 무슬림이 90%, 힌두 9%, 기독교 0.3%. 무슬림이 90%지만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비무슬림에게 90%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힌두 배경 및 NGO 사역들을 하시고요. 저는 무슬림 선교에 어떤 소명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시스템적으로 열악해가지고요.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이 인스펙션 받으라 그러고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그냥 하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1200명이 죽었습니다. 재작년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시골에는 요즘도 이제 장작을 스스로 패가지고 이제 밥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킥킥거리면서 제 무슬림 개종자 이 친구 부인이에요. 저 밥 해준다고 킥킥거리면서 그래도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 가면요, 이런 가스 스토브 없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밥을 합니다. 대부분의 집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자전거 인력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요. 릭샤라 그래요. 릭샤. 그리고 이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는데 무슬림들도 그것을 따서 10살에서 12살의 중학생 이런 정도의 어린이가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카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인분 카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기차 이렇게 올라탄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탑니다. 근데 잡는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기차 이렇게 돌다가 떨어지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기차는 간다. 넘겨주세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명절 때 이런 식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부흥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막 다 모이는 그런 부흥회 할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요, 심성이 착합니다. 동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 위에 타는 거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제 가족이에요. 아내고요. 그리고 다카 대학의 여학생인데 제가 이제 그 학생 보고 제 아내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무역박람회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 애들 1, 2, 3 보이시죠? 넘겨주세요. 예. 무슬림 최대 명절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자, 금식 30일 금식이 끝나고 하는 이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희생제사 축제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피해 제사, 희생 제사, 그걸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장면들을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우기고 기억을 하는데, 이스마엘을 잡았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소인가 그 양을 잡았던 그것을 대신해서 소나 염소를 잡습니다. 잡기에 앞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잡은 것들을, 그러니까 동네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날은요 아침 8시 정도에 잡거든요. 동네 자체가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서도 그렇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다카 대학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카 대학의 버스예요. 2층 버스입니다. 2층에는 형제, 1층에는 자매. 남녀 7세? 뭐예요? 아직까지 조선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는 이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학교 공휴일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반 버스를 타고 가려니까 일반 버스도 안 잡힌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가끔은 차가 없을 때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카풀로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차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신 어디 방향 가냐? 저 다카 대학 가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방향이래. 타래요. 앞에 2사람 타고 있고 뒤에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도 그 방향인데 그러면서 딱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뒷좌석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에 2사람이 있고. 쭉 한참을 한 1마일 정도를 가다가 갑자기 양옆에 사람이 저를 팔뚝을 확 잡는 거예요. 누굽니까? 강도죠. 앞에서 있던 사람이 총을 탁 내밀면서 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을 탁 보여줍니다. 이거 진짜다. 탁 해가지고 제 가랭이에다 총을 탁 대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순수하고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마음대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는요, 한 사람의 외국인에 불과한 거예요. 돈 좀 있는 외국인. 자, 다 털렸죠. 갤럭시 S2 그리고 돈에 있던 한 30불 정도 지갑 털렸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제 조그만한 이제 학교에서 받은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다카 대학 학생, 조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 연구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 언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무슬림 아까 말씀드린 부흥회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연구조사, 이 사람 눈물을, 마스크 쓴 사람 눈물을 흘리더라, 기도하면서. 왜 우냐 했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한대. 그러면은 신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까?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의 뜻대로 신이 용서해 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불쌍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는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다카 대학의 이제 학생들하고 큰 형님이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넘겨주시면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얘네들의 빅브라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방글라데시는 이 파워를 추구하는데 그 파워를 남용하고 썰라고만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쓰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연의 그런 죄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 학생들하고 나눴더니 공감을 해요. 정말로 이 나라의 그 방글라데시 리더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클럽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 3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 2층짜리 그 다카 대학 버스 타고 가던 거잖아요. 그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나오죠? 네, 소리도 좀 나와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지금 다카 대학 2층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반대쪽의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 한복판에서 2층짜리 버스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빵빵 소리를 엄청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켜, 나 지금 가고 있어. 나는 다카 대학 버스야. 이러면서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학교에. 근데요, 죄성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면은 오늘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건강한 리더십이 방글라데시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장면도 넘겨주세요. 그런 식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무슬림 개종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2012년부터 언어를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 개종자들의 성경 학교가 있어요. 그걸 소개받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합숙을 하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도 저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 사람, 자한길이라는 이 사람인데 10살 때 성경을 처음 접했다 그래요. 근데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무슬림 개종자, 전도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한 책을 소개하는데 이거 옛날에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던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도와주겠어. 그러면서 읽어보다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약사인데요.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더 공부하기 위해 이 성경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약국의 사람들 초대해서 이 코란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해서부터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나바와 같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적인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현지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을 찾는 작업들을, 또 바울을 세워주는 작업들을 제가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 이 기납적 성경 연구를 제가 2년이 지나면서부터 방글라데시 말로 가르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조금 이런 식으로 사람 소그룹으로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방글라데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무슬림 개종자예요. 번호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한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조그만한 가정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제 헌금도 들어오고 교회가 자립을 하고 외국의 선교사라든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공동체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요, 여러분 욕심이 조금 사역적인 욕심을 내다 보면 현지인, 정말로 현지인을 세워주고 현지인들을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키워주기 위함보다 당장의 내 사역적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바나바가 했던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현지인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계속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바나바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찾아서 세워주고. 근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역주행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만연된 기회 추구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면은 선교사에게 후원 좀 받으면서 어떻게 한번 좀 약간 계정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좀 편하게 전도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바나바와 같은 눈을 가지면 바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의 저런 로시 같은 이런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안디옥에서의 비전들을, 꿈들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0명, 12명의 이 히딩크가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 4강의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11명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을 방금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해서 이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들을 같이 하고 가정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교회가 스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때까지 제가 멘토링하고 코칭할 수 있는, 제가 히딩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나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방글라데시의 바울을 찾고 이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소망과 비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불러 갔어요. 제가 4년 전에 불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주의 청년이 될 잠재력이 있는 다카대학 학생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방글라데시 구석구석 아니면 그 무슬림 지역에 선교도 나가고 싶어하는
그 잠재력 있는 무슬림 개종자, 잠재력 있는 바울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날 향한 부르심들 또 이런 사명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격려해 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바나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글라데시에도 그래서 이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공동체가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하던 그 시대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 무슬림 개종자 공동체가 결국에는 자립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한 교회. 거꾸로 시카고 위스콘신에 큰 한파가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든 공급이 끊기고 힘들어하는 그때 방글라데시 자립하는 교회가 시카고 위스콘신 얘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옵니다. 하여튼 별 상상을 다 하죠. 하여튼요, 여러분, 꿈은 공짜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꿀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글라데시에 그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탄생줄을 믿으십니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축복해 드릴게요. 이 위스콘신 지역에 축복의 통로로 이 라이프 크릭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게 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을 하나 봤는데요. 그 간증인데 한 5학년짜리 이 철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코 흘리고 막 집중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다 그 담임이 돼가지고 아우 쟤 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두고 싶었는데 언제 하루는 생활기록부를 발견했는데 3학년 때 보니까 엄마가 불치병에 걸리고 4학년 때 되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얘에 대한 강한 이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얘를 다시 보게 되고 얘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국어, 산수,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다가 그냥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생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선생님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을 다시 보고 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가슴이 뛰면서 선생님의 역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성적이 오르고 결국에는 이제 반에서 제일 좋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거치면서 얘가 대학에 갔다는 소리 듣고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편지가 또 왔어요. 선생님,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닥터 박철수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제가 한 얘기를 까먹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학생이 이 가짜 다이아 알 빠진 그 팔찌를 선생님한테 선물로, 다른 애들은 다 멋진 포장지에 주는데 허름한 포장지에다 팔찌하고 3분의 1밖에 안 남은 향수, 그것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뿌리면서 야, 이 향수 좋은데? 그리고 팔찌 끼면서 야,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러다 선생님에게 엄마 냄새가 나요. 그 학생이 결국엔 의사가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한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엄마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날 엄마의 향수를 뿌리고 엄마의 팔찌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학생이 참석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은 저의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선생님이 되게 했다. 널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배웠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고맙다. 그러면서 뜨겁게 포옹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야, 이 방글라데시에도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림들이, 내가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진정한 격려는요, 내가 격려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격려가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에게 소명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가족에, 부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이웃에게 그 소명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명입니다. 당신을 섬기고 세우려고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위스콘신 안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